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늘을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일터나 지금 현재 자신이 있는 환경에서 좀 벗어나서 이곳저곳을 좀 여행해 보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죠. 하루에 한 번 하늘을 본다든지 또 여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기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효한 그런 처방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일에 매여서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헤매다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사실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상황도 보고 자기 자신도 보고 사태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엘리후가 욥에게 그 방향으로 충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욥의 눈에 보이는 문제는 명백했어요. 지금 욥은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잃었고요. 건강도 잃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깨진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친구들이 충고를 했죠. 이 충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욥, 너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되었죠. 더 이상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했죠. 욥은 엘리후에게도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엘리후의 말도 어떻게 보면 욥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욥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눈을 들어 자연 만물을 바라보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 지혜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지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상황만 살피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36장 32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면 곧 바람과 비가 다가오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가축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도요,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미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너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바라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엘리후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또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솜씨를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이치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세계가 운영되는데, 세계가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어지는 말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솜씨로 자연을 운행하는 그 깊이와 내용과 근본을 알고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비밀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바람도 불게 하시고 얼음도 얼게 하시고 따뜻한 남풍도 불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신 근본 이유는요, 우리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엘리야가 질문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자연의 신비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의문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일어나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지금 엘리야는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속에 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갈구하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배워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준 것 이상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신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까지 알려고 할 때 우리 이성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욥에게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고 노력하지만 내 논리와 이성의 범주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제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그냥 단정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배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이외의 것들을 알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 고통받도록 두시고 악한 사람을 승승장구하게 하시는가? 이런 많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욥에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백해요. 무엇입니까? 우린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풀 수 없었던 비밀들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실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축복이고 은혜였음을 간증하고 고백할 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을 예배로 찬양 가운데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참 많죠.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붙잡힌 바 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